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그 부자, 즉 이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인자에게는 다만 능력에 차지하지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돈이라는 것은 효용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효용가치라는 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돈 자체라기보다는 그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뺏긴다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거를 못 견뎌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자꾸 뭔가를 해야 돼. 그 소위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즐거움의 시작점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즐거움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이 내 마음에 그 풍족함, 또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즐거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즐겁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늘 어떻기 때문에요?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마음에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채우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마음이 뭘로 채워져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 없으면,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러니까 돈 자체라기보다는 뭐 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마음에 뭔가를 채워서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이 즐거운 그 상태, 그 상태를 얻으려고 또는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알면 그나마 다행이야. 이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에 돈 자체에 있죠? 돈 자체에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뭐예요? 쓰지를 안 해. 쓰질 않는 거예요. 왜? 돈을 써버리는 그 순간 또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또 못한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돈을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일해야 내가 이만큼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버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쓰는 건 진짜 무슨 뭐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쓸 때 그냥 쓰면 되는데 뭐가 또 와? 그 또 이제 또 내가 쓴 만큼 또 벌 생각을 하면 또 암담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돈 들고 벌벌벌벌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차라리 쓰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 여기서 이제 또 악의 대물림이 생기는데 뭐냐면, 그래, 나는 못 쓰더라도 많이 모아서 내 자식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히 살게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모아! 안 쓰고 모아! 미친 듯이 모아! 험한 말로다가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면서요. 개같이 모아 그냥 쉬지도 못하고 평생. 그래놓고 뭐예요? 진짜 이 르호보암 같은 놈한테 줄 생각하면 또 이제 날짜 받아놓고 미치겠는 거죠. 내가 저놈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모았나 이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떠하니까요. 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즐거움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득 차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온 가족들끼리 죽어라고 포장이사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힘써가지고 그 이사를 해놓고 뭐 할 때 그 3,500원짜리 짜장면 시켜 먹을 때 그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짜장면 한 그릇에도 그렇잖아요. 진짜 무슨 뭐 멀리 뭐 해외여행 다니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깡패들 우글거리는, 양아치들 우글거리는 그 애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신천지구나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도대체 뭐 있냐? 그 마음에 도대체 뭐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은 뭐냐면 나 혼자 돈 버는 것보다 같이 돈 버는 게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뭐 오너라고 쳐요. 사장이라고 쳐요. 그잖아요. 같이 일했어. 돈 부었어. 한 명 더 채용하니까 일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일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한 명 더 채용해.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또 한 명 채용해. 돈 들어오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임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돈이 나가는구나. 이러는 거야. 그 사람 같이 일하는 거 생각 안 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정해진 돈 나갈 곳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임금으로다가. 그거 보고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돈도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 또 돈을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따라서 돈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은 뭐 그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할애되지 않으니까요. 일단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뭐라 그래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 못하면 경건 생활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삶의 바운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바운드리 있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윤리와 도덕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 도덕 말고 하나님 나라에도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도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거룩, 그걸 추구하는 걸 경건, 그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는 걸 경건 이렇다고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게. 해야 된다. 그럼 자족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욕심이겠죠? 탐심이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욕심, 탐심이 없어요. 왜냐? 그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욕심 낼 것도 없고 탐심 낼 것도 없겠죠. 자, 7절 보시면 8절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뭐하래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이제 6절 가보면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겠죠.
자, 9절부터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이만하게 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기 돼 있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돈 자체라기보다는 돈의 효용가치.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도 커져요,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마음의 이 빈 그릇이 어떻게 되죠?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니까 뭐 하겠습니까? 더 큰 허함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자리는 결코 돈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결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크든 작든 누구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12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그죠? 네.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또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몇 절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 6절 이제 6절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2절 이렇게 욕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이 영생하고 관련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영생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14절 흠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 거룩 경건의 상태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거를 잘 갖고 계셔야 이따가 이제 부자 청년 볼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써 있는 그 부자 청년이 볼 거니까 그때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6장 이 말씀을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12절 제가 했습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임금 나갈 생각하니까.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일일 노동자는 어때요? 자기가 일한 만큼 벌어서 그날 뭐 가족들 부양하고 할 거 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천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세상이 그 인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예. 돈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해를 받는데요. 그게 부자 청년의 일예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 맨날 마태복음만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이네요. 찾으셨나요? 아멘. 제가 빨리 좀 읽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있다잖아요. 탐심은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마음입니다. 지나친 소유욕 탐심이라 그러죠. 사람의 생명이 뭐라 그래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탐심 그리고 또 뭐 생명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묵시와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재물을 마음에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재물을 어떻게 마음에 쌓아요? 재물을 어디서 쌓는 거예요? 통장에 쌓죠? 금고에 쌓고. 예, 근데 그게 금고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쌓이는 거래요. 마음에.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발동해야 돼요. 마음엔 누구를 쌓고 하나님을 쌓고 금고엔 뭘 쌓고 돈을 쌓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19절, 그러니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보면 부자 청년이 돈은 많아, 그죠? 예, 근데 이제 영생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예. 마음에서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걸로 구원받을 건 아닌데,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율법 잘 지켰냐? 라고 해요. 그랬더니 잘 지켰습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그 주님 그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마가복음에서 뭐라 심히 슬퍼하고 그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죠? 예. 그리고 그것도 탐심에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이었었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예. 만약에 그 친구가 돈의 그 효용가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진짜 알았으면 뭐 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영생을 위하여서 그걸 했을 거야. 네. 예.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됐어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뭐에 그냥 마음이 뺏긴 거예요. 돈 자체.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돈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것까지도 가지도 못한 거야. 그냥 그 돈 자체. 예. 마음에 돈을 쌓은 그 상태. 분명히 마음에서는 뭘 하라고 했는데 영생 그거 얻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돈은 많지만 뭘 못하던 친구? 쓸지를 모르는 친구야. 예.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 돈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돈을 써야 되는지 진짜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았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데 예. 그만한 재력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를 사들일 수 있는데 한 번도 뭘 안 해봐서 써본 친구가 아니어가지고요. 마음은 있는데 돈을 못 쓰는. 예, 이건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렇죠? 영생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돈은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생기는 그 탐심, 돈 때문에 생기는 탐심이야, 아니면 돈의 효용가치 때문에 생기는 탐심이야. 매한 가지죠. 어차피 우리 누구를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돈 써야 될 때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그 선한 효용가치로 내가 감사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예, 여기서 보면 부자가 뭐 했어요? 놀고 먹었어. 다른 사람들 뭐 하라고 돌아보지 않고. 예, 그랬다가 딱 죽었더니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예, 근데 부자는 죽고 어디 가고? 예, 지옥 가고. 예, 거지 나사로는 뭐 하고? 예, 천국 가고. 이런다니까요. 예.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은 사람, 즉
하나님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그 소위 말하는 사단의 가시가 되죠. 그 죄의 원흉이 돈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함을 위하여 제일 먼저 당하는 환난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예요? 돈 치고 들어오세요.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도 없게끔 그 거룩, 그 경건함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문맥상 뭐하고 연관되어 있었습니까? 탐심, 돈하고 연관되어 있었다고요. 욥기를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욥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를 딱 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있고 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욥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시간을 넘어 영원 속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걸 이뤄내시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세요? 사탄을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사탄을 충동치래요. 그런데 사탄아, 너 뭐 보고 왔니? 그랬더니 제가 두루 다니면서 욥을 봤는데, 욥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재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은 충동질해요. 뭐하게 하게, 죄짓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 무궁한 무정행위로 쳐넣으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거기서 또 이제 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 하세요? 그래? 그럼 그거 한번 뺏어봐. 대신에 생명 흔들지 마라. 그랬더니 사탄이 그거 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천재를 통하여서 다 날리고, 그 재물 날리고, 인재를 통해서 재물을 다 걷어가고, 천재지변 통하여서 자신들 싸그리 못한 다 죽이고. 그런데도 욥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때 제일 먼저 딱 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솔직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재물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돈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딱 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 물질. 다른 말로 따지면 너 이 세상에서 뭘로 살고 있냐? 이거 대본에 팍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다?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연단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지금 내 구원이 시작은 되어 있는가? 구원은 시작됐겠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러겠죠.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첫 단추가 끼어졌나? 이건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말들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건들고 계신다고. 그럼 무서운 말을 해요. 원래 저의 표현 같은 그런 무식한 말을 한다니까. 죽어보자고 어디가 있나. 그런 진짜 무슨 그거 건들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 비위 맞추면서 살살 하고 계신. 어떻게 나도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빡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거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맞는 거야?
성경대로 신앙하면 됩니다. 성경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치고 들어가요? 돈부터 치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 예, 제일 확실해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뭐 나와요 그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확 치고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 버릴 것 같으니까 안 건들고 계신다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비유를 맞춥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보내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일망으로 간다. 소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아멘.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빈몸으로 오죠? 네. 바람을 잡으려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면 살 뿐이다. 이거예요. 또 돈에 탐심에 휘어잡히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벌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이게 탐심하지 마. 탐심을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마음 채워. 그러면 있는 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든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갖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 예, 일하지 아니면 먹지도 말라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할 때 우리가 솔직히 일을 왜 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영생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먹어라, 마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 안 먹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뭔데? 영생인데 영생을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천국은요 거대한 자들만 갑니다. 거대한 자들만 간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는 다 세례요한보다 다 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거대하지 않으면 못 가요. 천국엔 호리호리한 사람이 없어요. 삐쩍 마른 사람이 없다고. 알겠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되 덧없는 인생에서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일함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몫으로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 즐거워 감사하는 겨우 그때 나는 견지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서 분명한 노선을 딱 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에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로 우리는 자족하며 경건의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